같이 합시다. 대가를 치르는 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구약시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떤 정한 때에 메시아를 보내서 그 메시아가 택한 백성들의 연약함을 몽땅 다 책임지신다. 그리고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하고 포로 상태에서 완전히 해방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셨어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망을 가질 수밖에 없죠. 야, 우리에게도 메시아가 온다. 그 메시아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책임지신단다. 1년이든 10년이든 100년이든 200년이든 막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전설처럼 너무나 확실하고 유전처럼 막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메시아는 안 오시는 거예요. 자,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변에 어떤 강한 나라가 새로 나올 때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 낳아서 아들이든 딸이든 잘 키워놓으면 종으로 노예로 막 팔려가는 거예요. 가족이 사본을 때도 다 찢기고 죽고 뿔뿔이 헤어지고 전 세계로 강국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막 기도를 합니다. 그걸 그렇게 팔려가면 그걸로 끝나냐?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유대인들도 역시 여러가지 화병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 여러가지 질병, 또 귀신 들림, 수많은 강대에서 억압받고 고통을 받고 한이 맺히니까 귀신들이 막 더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 갑자기 갈릴리 지역에서부터 나사렛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갈릴리 지역이 어떤 작은 소용돌이가 일기 시작했어요. 막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야, 봤어? 들었어? 느꼈어? 저 나사렛 출신 거기에서 예수라는 사람이 시골 저 깡촌에서 목수인데 그 목수가 말이야 엄청난 능력을 받았대. 근데 그 목수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다. 그리고 이 목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무서운 질병을 다 고쳐낸다. 야, 그 소문 들어서 이 소문이 막 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나사렛 예수라는 이 목수 청년 앞에 귀신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떠나간단다. 어떻게 하냐? 우와, 막 센세이션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엄청 충격을 받고 나사렛 예수가 우리 동네에 왔다 그러면 다 모이는 거예요. 이 동네 저 동네 소문 듣고 뜨내기들도 모이고 병자들도 막 모이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메시아라고 그러고. 자, 여러분, 한 가지 병만 고쳐도 유명인사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 성남동에 가면 성민병원이 있는데 성민병원이 처음에는 형편없었어요. 맨날 병원이 부도가 나. 그래서 어떤 교회가 그 병원을 큰 교회가 인수했는데도 의사들을 구하지 못해 가지고 또 부도나고 또 부도나고 빚지고 그러다가 어느 단체 또 인수했어요. 그래서 또 이 병원이 준종합병원인데 조그만 병원인데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손가락이 잘려서 왔는데 이 손가락이 접합을 해야 되는 접합을 했는데 잘못 접합을 했어. 그래서 감각이 없고 썩어 들어가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형편없다고 소문이 났어요. 성민병원 가면 절대 안 된다. 그런데 거기는 손가락이 절대 안 된 사람들, 다리 부러진 사람들, 다리 절대 안 된 이런 사람들이 또 많이 나오고 소문이 났어요. 왜냐하면 그 병원에 어떤 의사가 새로 이제 들어와서 아주 섬세하게 수술을 집도합니다. 만약에 손가락이 잘라졌다, 그럼 손가락이 기능을 못한다, 그러면 새끼 발가락을 절단해가지고 새끼 발가락을 손가락으로 연결해서 난 보기에 또 이제 얼른 볼 때는 손가락이 다 있는 거죠.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접합수술을 점점 잘하기로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거기는 손가락 절단한 사람들이 주로 많이 와요. 손가락을 기계에 탁 잘리면 손가락이 딱 떨어져 나가잖아요. 손가락이 놀래가지고 펄떡펄떡 뛴대요. 잘린 손가락이. 왜? 신경이 놀래가지고. 그럴 때는 놀리지 말고 손가락을 얼른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 가서 흰 우유 하나 사가지고 우유통에다 넣고 병원을 찾아오라는 거예요. 그게 최상의 수술할 때 잘 붙는 방법이래요. 이건 우리가 상식으로 알아놓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네. 이게 이제 소문이 나면서 접합수술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한 곳이 인천 서구의 성민병원. 근데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교인들이 가면 또 저렴하게 해주고요. 거기 제가 사모님하고 나하고 교통사고를 이번에 해서 거기서 백봉요를 만나서 전도를 했고요. 거기에서 기도 중에 우리가 불세례가 시작이 됐어요. 불세례가. 대머리 아저씨하고 젊은 여자하고 새벽마다 아침에 밤에 10시에 나가서 아침에 6시에 들어온다고 바람 났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왜냐하면 그때 우리 철야기도 했잖아요. 작정기도. 그때 시작을 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 전에도 뭐 기도를 많이 했죠. 자,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병을 막 다 고쳐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나사렛 예수 시골 목수 이 정도로 소문이 났지, 하나님의 아들보다는 목수가 병을 고친다 이런 쪽으로 소문이 난 거예요. 초창기에는. 자,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문도 나고 병을 고친 것도 단순히 육체적 질병만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비참한 죄의 노예 상태에서 주님이 오셔서 자유롭게 해버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거룩한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는.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교회에 출석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은, 지금은 이게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됐지만 과거에는요, 천주교인들이나 개신교에서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우리나라 구한 말에 교회를 나갔다, 천주교인이다, 전부가 대원군이 그냥 포기령을 내려가지고 천주교인들 기독교인들 다 잡아 죽여라 그래서 세남도에서 목 잘려서 절두산에 가면 거기 순교지가 있어요. 천주교인들 정말 많이 죽고요. 또 프랑스에 영국의 저 토머스 선교사가 성경 가지고 대동강 상륙했는데 거기에 평안감사 그쪽에서 잡아가지고 대동강 모래발에서 잡혀서 순교를 당했는데 죽기 전에 야수 그리스도 한국말을 겨우 해가지고 야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이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야소교라고 해서 야소교. 그래서 목을 탱강 잘라서
토마스 선교사가 외치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성경책을 잡고 이렇게 하다가 죽었어요. 그때 목을 잘랐던 포졸이 그 성경책을 가져와가지고 집에서 보니까 성경책이 너무너무 얇고 종이 질이 좋아요. 그래서 그것을 말아서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종이가 너무 질이 좋으니까 야 우리 방이 너무 헐었다, 이걸로 도배를 하자. 그래서 성경책을 한 장 한 장 찢어서 다 도배를, 방을 다 도배를 했어요. 그런데 누워서 보니까 낮에도 저녁에 누워서 보니까 성경 말씀이 막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평양의 최초의 세례교인이 된 거예요. 자기가 핍박자였는데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이 사람이 최초의 교인이 된 거예요. 성경에 보면 또 한국 순교 열전에 보면은 수많은 핍박자가 변해서 목사가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주님을 향해서 부름을 받는 거는 일종의 어떤 크고 작은 시험이 오고 많은 연단이 있어요. 자기가 정통적인 신앙을 했다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는 연단이라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역 새로운 사역을 시킨다니까. 소명과 사명이 있는 사람이 자기가 배운 신학과 교리와 신앙으로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열정을 가지고 영으로 파고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로 에케스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기 원한다면 진짜 시험이 오고요, 진짜 연단과 고난과 환난이 와요. 그게 나도 대상이 될 수 있고 사모도 될 수 있고 자녀들도 대상이 될 수 있고. 믿습니까? 그래서 그걸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소위 연단이야, 연단. 근데 지금은 그런 연단 별로 안 받잖아요. 그것만 있어요? 이단 소리 들을 수 있죠. 온갖 별의별 소리를 다 들을 수 있어요. 주님을 제대로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는 것은 그런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특별한 능력과 은혜를 주고 더 주고 싶어도 교단에 얽매이고 교리에 얽매이고 신학에 얽매이고 지금까지 어떤 시대의 흐름에서 내가 새로운 변화로 가지 못하면 그렇고 그런 사역자가 되고 말아요. 그런 그 밑에 있는 성도들도 영적인 갈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묵은 일반적인 은혜 속에서 그냥 살다 끝나는 거예요. 자, 목수 한 사람이 왔어요. 무서운 질병과 어떠한 종류의 문제도 척척척척 해결해 버립니다. 모든 것들을 자유케 해버리십니다. 그리고 이 치료의 강도가 점점 세지고 강해지고 커지고 점점 소문이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중에 가장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어요. 장티푸스에 걸렸는지 콜레라에 걸렸는지 열병을 주님이 그냥 고쳐버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점점 사역이 확장되면서 더 많은 귀신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리지 않은 주님이 다 고쳐버린 거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나가라 이 교조하던 귀신아, 내 때가 아직 안 됐는데 벌써 오신 지가 나가. 그럼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확장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갈릴리 바다를 가는데 한밤중에 바다에 바람과 풍랑이 거쳐지면서 파도가 치면서 막 점점 흉흉케 되고 바람이 미쳤어, 파도가 미쳤어, 바다 물결이 미쳤어요. 주여 살려주셔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오시기도 하고 배 고물에 주무시기도 하고 제자들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면서 바람과 파도와 날씨까지도 잠잠하라. 그러니까 조용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가 점점 더 강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람들을 믿게 하시는 방법이 갑자기 큰 능력을 행하시는 것도 있지만 서서히 달구고서 알려지게 하시는 방법을 쓰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점점 강하게 나타나는데 두 사람이 등장을 해요. 두 사람과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가 오늘 본문 성경에 삽입이 됐어요. 한 사람은 제자가 아닌데 제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한 사람은 이미 제자가 되었는데 잠시 제자직을 중단하고 집안에 가서 누가 돌아가셨는데 작별하고 오게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집안일을 하려고 제자가 가서 뭘 하려고 해요? 작별 인사를 하려고. 또 한 사람은 제자가 정말 되고 싶은 사람, 주님께서 이 엄청난 일에 그의 제자들을 포함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사역에 다 포함시켰어요. 같이 보자. 능력을 나누어서 사역할 수 있다. 사역을 나눠서 할 수도 있다. 할렐루야. 병 고치는 것도 주님 말씀, 야 너 이 병 한번 고쳐봐, 야 너 이 귀신 한번 쫓아내봐. 지금 당장은 안 나가요. 그래서 자꾸 해보라고 자꾸 싸움을 붙여요. 귀신한테는 주님께서 확 씹어버리시고 눈을 확 쑤셔버리시고 빨리 나가면 너 죽어. 우리의 경험을 빌리면.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 초창기에 야 할 수 있지 않냐, 성경에 말씀에 내 말이 기록됐지, 야 주나 요셉아, 야 너희들도 할 수 있어. 그러면 막 깡짜 믿음 막 오기, 죄야 귀신아 나가라. 귀신 머리채를 막 다 뽑고 그냥 나처럼 대머리를 만들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도 말해, 아야 하지마 아파. 귀신이 말을 안 해? 호기심을 느끼게 하시고 귀신 쫓아내는 게 스릴 있고 재미있게 만드시고, 할렐루야, 보람있게 느끼게 만들어요. 이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엄청나구나. 그렇게 동기부여를 주님이 시키세요. 막 그러면 그러다가 어떤 강한 귀신 또 와요. 그러면 제대로 물리면 막 상처 자국 나고요. 아빠 귀신이 내 몸에 붙었어. 그러면 어떻게 내가 해줄게 이게 아니고 쫓아내, 너도 할 수 있어. 아빠 무서워. 무섭게 뭐가 무서워. 왜 그러냐면 내 눈에는 안 보이거든요. 자녀들 눈에는 보이는데 사모님 눈과 내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런데 나중에 보이는 어떻게 보이는지 아세요? 사모님이 자기 옷을 보니까 바지가 팔랑팔랑. 사모님 생각나? 팔랑팔랑. 준아 내 옷이 왜 팔랑팔랑 그래? 원숭이가 들어갔어. 새끼 원숭이가. 팔랑팔랑. 준아 내 손이 왜 이렇게 마음에 드냐? 아빠 아나콘다가 손을 물고 있어. 내 눈에는 보여야죠. 그러니까 귀신이 와도 눈에 뵈는 게 없어야 큰 소리 치지. 그래서 오늘도 몇 마리 쫓아내면 100마리가 오고요, 100마리 쫓아내면 1000마리가 오고, 1000마리 쫓아내면 10,000마리가 오고, 그 10,000마리를 쫓아내면 끝없이 온 하늘을 귀신대로 몰았죠. 그런 영들과 싸워서 여기까지 왔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사람들 속을 보면 귀신이 꽉 차 있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인데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질릴만도 하잖아요. 10년이 벌써 넘었는데. 그러니까 내 안에 뭐가 있는지 좀 봐주세요. 그러면 자녀들이 이제 다 컸지만 도망가. 나한테 둘러대. 목사님한테 허락 받으세요. 그러면 나는 또 요셉 전사한테 주은 전사 가서 한번 보고 사역 받으세요. 그러면
그 애들은 또 따로 나와가지고 아빠 제발 그렇게 허락하지 말라고, 우리 죽겠어요. 할 수 있어. 왜? 나는 안 보이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 내가 서서히 열어지고 보여지고 그렇게 경험을 하니까 알겠어요. 제자가 되겠다는 사람이 있고, 이미 제자가 되었는데 주님이 허락을 받고 가서 죽은 사람을 장례를 치르려고 가는. 근데 주님께서 베드로를 외면하지 않으시고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버리세요. 할렐루야.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 따라. 아멘. 할렐루야. 가족의 어려움을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가족을 제켜놓고 나만 따르라 그렇게 비참하게 놔두시는 않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나를 따라오려고 날마다 자기 일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렇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때로 열심히 지나친 나머지 약한 사람들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은 굉장히 열심인데, 자 근데 베드로의 장모가 열이 오르락내락 하면서 신음하고 있어요. 오늘 교회를 오려고 이렇게 하는데 밥을 먹고 나서 편안하게 있는데 갑자기 주원전사가 이러는 거예요. 다 좋아요. 그래서 사모님이 목사님 빨리 와서 주원이 기도해 주세요. 아 왜 그래 왜 그래? 아빠 오른쪽 옆구리 배 아랫배 숨을 못 쉬겠어. 허리를 못 펴겠어. 어떻게 코고수셔. 그거 맹장자리인데. 저도 맹장수를 받았거든요. 왜 하필 맹장자리야. 지금 교회 가야 되는데 늦었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빈습니다. 아빠 때리지 마. 그냥 기도만 해. 주여 빈습니다. 어때? 치료가 됐지? 허리 펴고 왔다 갔다 해봐. 아니요. 아이고 또 죽네. 아이고 믿고 주님을 주님께 맡겨. 내 방으로 와서 빨리빨리 준비하는데 저는 그렇게 짧아요. 왜 그래서 사회 갈 때 나는 조금 하다가 딴 사람한테 가버리고, 사모님 보면 한 사람 놓고 계속 해. 그러니까 영이 열려. 나는 조금 하다가 딴 데로 가버려요. 근데 갑자기 우와 신기하다 이러는 거야. 또 왜 무슨 일이야? 사모님이 딸 방에까지 가가지고 계속 성령의 불을 모아서 막 했어요. 성령의 불을 모아서 막 했어요. 근데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다 놔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또 주원전사가 우와 엄마 병부전사 받았어? 엄마 치료원사 받았어? 아빠는? 나야 뭐 그렇지 뭐. 요새 능력이 나보다 세게 나타나니까 사모님이 기가 더 막 살더라고. 목소리도 커지고 나야 뭐 온맥해주고 이렇게. 전에 그 조영기 목사님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사모님이 아파가지고 막 이러는데 남편 조영기 목사님이 아무리 기도해도 안 낫는데 목소리 바꿔가지고 교회 철야 인도하고 그 순번 날새긴 그 뭐지 그 당직 새파란 전도사들한테 여보세요 저는 성도인데요 이렇게 아픈데 전도사님 기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분이 그런데 전에다가 사랑하는 형제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명령이 떠나갈지어다 손가락이 치유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조영기 목사님하고 똑같이 근데 치료받아 버린대요. 그러면서 맨날 빈잔던데 아이고 병도 못 고치고.
그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며칠 전부터 오른쪽 무릎이 너무 아파가지고 병 나았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고쳤다고 그러니까 가서 사모님 나도 지금 여기가 너무 아프거든. 아파야 안 아프면 부인한테 큰 소리 치는데 말 많다고 그러고 막 뭐라 그러고 막 그러지만 그러는데 내 몸이 아프니까 어떻게 기도 좀 해주세요. 아야 기도 좀 해주세요. 아우 바쁜데 교회 빨리 가야 되는데 아이 그래도 다른 기도해 주면 나는 뭐야 좀 기도 좀 해서 내가 아무리도 안 나. 그러니까 주여 믿습니다. 아멘. 이건 10초도 안 되게 주여 믿습니다. 야 그러니 나 대충 기도하고 기도 받는 사람도 빨리. 그리고 오면서 없을 것들 여자들끼리는 통하는 게 있는데 하여튼 오늘 병이 있거나 어디 아프거나 그런 사람들은 다 기도 받으세요. 예, 병 나으려면 아멘 하시고 나한테 와봐야 소용없어요. 나한테는 주여 믿습니다. 끝날지도 몰라요. 어디까지 했더라?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의 손을 싹 만지니까 그 여인이 병이 열병이 확 떠나가 버렸어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의 연약함을 다 담당하시고 그의 병을 짊어지셨다고 이사야에 말씀하셨어요. 믿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적 질병도 다 담당하시고 연약함도 담당하시고 그러니까 기도로 낫게 해줄 수도 있고. 자, 좋은 의사를 만나서 수술이나 치료를 받음으로 나을 수도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좋은 의사이시고 최고의 의술을 가지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줬어요. 일일이 손을 다 대서 고쳐주시고 말씀으로 쫓아내기도 하고. 왜? 저물매 16절에 보니까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니. 왜냐하면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거든. 안식일에 병 고치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시비를 겁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람들을 안식일은 병 고침을 받지 못하도록 유대인들이 얼마나 방해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물도록 다 고쳐주시고 귀신을 다 쫓아내시고 주님이 다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왜 귀신 들리냐?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그런 것이 귀신 들림의 현상의 한 종류예요. 그러니까 내가 미치고 정신 이상이 되면 귀신이 역사하면 그렇게 돼요. 근데 귀신이 들릴 때는 다른 어떤 이유도 많이 있겠지만 본인의 책임도 일부분 크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학대하거나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거나 자기 자신을 아무 때나 방치하거나 그저 육신이 원하는 대로 되는 대로 살아버리면 그게 충격이 와서 정신병이 되기도 하고요, 귀신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기도 하고. 장시간 동안 자기 신앙 양심을 저버린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한다면 귀신이 들어오고 더 많이 들어오고, 자기 자신을 심히 학대를 한다든지 그 귀신의 역사는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절대 학대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신앙 양심을 오랫동안 저버리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정상적인 상태에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극단적인 상태에 막 몰아가기도 하고 학대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또 정신병, 우울병, 고질병들이 막 생깁니다. 요즘 가장 강한 귀신 들리는 현상은 귀신이 들어가서 발작하는 것도 있겠지만 섹스, 가수들 TV에 나와서 프로그램 나오고 보면 전부 다 거의가 다 젊은이들은, 젊은 가수들은 음란한 행위를 많이 해요. 음란한 모습으로 춤을 추고 음란한 행동을 많이 해요. 그게 다 성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귀신 또 역사를 보면 마약에 취해서 자기 제정신이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영화도 보면 매일 그저 폭력적인 영화, 특히 청소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남을 따라서 하다가 큰 죄에 빠지게 되고 귀신 들리게 되고요. 음악과 춤과 비디오, 만화, 인터넷, 귀신이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실상은 귀신이 많이 들려요. 귀신들이 그렇게 조장하는 거예요. 방송 매개체를 통해서 얼마든지 조장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신앙은 같이 깨끗하게, 아름답게, 건전하게 자라야 한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려고 하는데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오직 병만 고치려고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 마음 이해 안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저 병만 고치려고 그래요. 말씀도 필요 없어, 영적인 것도 필요 없어. 오직 내 몸이 고통스럽고 괴로우니까 병만 고치기, 어떻게 병이라도 좀 고침받기를 원해. 그게 사람의 인지상정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항상 하시는 거예요. 같이 보자. 병 고치는 것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말씀을 듣는 것도 더 중요한 것이 있고, 그래서 가버나움으로 또 이동하시고, 이동하는 과정에 한 서기관이 선생님, 나나 선생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생님 정말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잠재적으로 그런 제자의 자리가 있는데 한 서기관이 제자가 되겠다고 하니, 근데 예수님께서 엉뚱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수락을 해야 되나 거절을 해야 되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가 된다면 치러야 될 대가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다니면 돌아갈 수 없는 그런 길을 가야 되는 것이다. 한번 이 길에 한번 딱 들어가면 절대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 할렐루야. 영적인 사람들은 계속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야 돼요. 주님의 교회에 있다가 영적으로 주님의 교회에서 기도하고 이러다가 나중에 세상으로 간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은 신앙생활 자체도 안 하고요, 영적인 것은 고사하고 신천지로 간 사람도 있고 이상한 데로 간 사람, 뭐 우주선, 예수님 우주선 타고 온다는 그런 데 가기도 하고요. 계속 흩어지고 사람은 진짜 신령한 곳이다, 진짜 기도하는 곳이 있다. 갔는데 가면 갈수록 아니야. 소그룹으로 나갔어요. 5명 나가기도 하고 산모도 전도사 출신도 나가기도 하고 다 나간, 나중에 사부님도 뿔뿔이 흩어져서 어떤 신령한 데 갔는데 목사가 음란해서 부부싸움하고 목을 매달았어요. 거기 가서 TV를 보고 그 목사 사전에 죽기 전에 했던 설교 듣고 있어요. 근데 부부싸움하다가 대판하다가 죽는다 그러니까 그 사모가 죽어버려 그래가지고 어떻게 부부싸움에 화장실에서 뭐 분하고 자존심 상하고 그러니까 화장실에서 목을 매버렸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한둘입니까? 그런데 있다가 TV를 보고, 목사님은 돌아가시지만 너무 은혜스러우니까 TV 보고 근데 조금 있으니까 아니야, 죽은 사람 소리를 듣고 있어. 또 뿔뿔이 흩어졌어요. 또 흩어졌어. 제가 그분들 얼마나 교회에서 많이 구제를 했는지 몰라요.
안 도와준 사람들은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키는데 도와주는 사람들은 꼭 다 그런 것은 아니면 뒤끝이 안 좋아요. 자, 제자가 되겠다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너의 생활의 본거지를 떠나야 되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우도 굴이 있다, 새도 거처가 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새가 둥지가 있는데 그 새들도 갈 곳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너 서기관, 너는 지금 유대인 사회 속에서 너가 보호막이라고 하는 그 안에 너는 있잖아. 아무 어려움 없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데, 나를 제대로 따라오면 너는 그 보호막이 없어진다. 교단도 교리도 신학도 보호막이 되지 못해요. 예수님 말씀이 그거예요. 저도 이 영적인 영역이 뛰어들고 나니까 보호막이 될 줄 알았는데, 그들이 목회자 동기들이나 동역자들이나 교단이나 교리나 신학이나 내가 신학을 했던 그 신학교도 나를 보호할 줄 알았더니 쓸모가 없어요. 영적인 영역에 그저 신학을 했다, 정통 신학했다, 그 정도지 나를 보호막이 되고 보호해 주지 않아요. 어느 교단이든 어느 교리든 어느 신학이든 영적인 영역에 도전하고 사역에 집중하는 목회자들은 그걸 느껴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 서기관이 보호막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제자가 되려고 그래요.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 사역에 해보니까 날고 긴다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왔어요. 근데 계속 기도를 해 나가는데, 기도가 약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도 우리는 계속 기도해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오래된 그 기도 끝까지 해야 되는 이거에 한계가 다 노출돼요. 자기 시험 하나에 무너지고 연단 제대로 받지 못하다가 누가 수근수근하고 말질하고 뭐 누가 어떻게 꼬이고 그런다고 나가버리고 기도 없는 교회를 다 가버려요. 이단으로, 진짜 이단으로 가든지. 너는 나의 제자가 되려고 하지만 이 제자가 되는 것은 너의 기득권을 다 포기해야 된다. 사회적인 너의 보호막을 다 걷어치워야 한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길을 가야 된다. 왜? 내가 그 길을 가고 있으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길을 가고 있잖아요. 믿습니까? 나무 위에 둥지 없는 새가 비 오는데 비 맞고 덜덜덜 떨고 있는 거죠. 비 맞은 이유는 둥지가 없어서 비 맞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이제는 보호막이 될 수 있는 곳에서 나와야 돼. 적어도 이것을 깨닫는데 저도 20년 걸렸어요. 20년. 장로교회 대신적 교단에서 있다가 그냥 교단 목사님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노예 가고 기도만 하고 이렇게 했다가 진짜 주님의 손에 붙잡혔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이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쪽으로 내가 나를 써달라고. 교단과 교류 신학과 상관없이 하나님 나를 사용해서 주셔서 그렇게 됐더니 불세례 사건이 생기면서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셨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로 눈치를 많이 봐야 되고요. 사람 눈치 보면 이건 못해. 교단 뭐 눈치 보면 못해. 자기가 잘못될 수도 있어요. 잘못되지 않으려면 부단히 말씀을 봐야 되고 신학적인 지식도 있어야 되고, 그러나 신학과 교리나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영이 이끌리는 대로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내가 기도하는 데 와서 얼굴 들이밀고 이 새끼 너 죽여버리겠다고 그런 일 한 번도 일반 목회할 때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일반 목회할 때는 하나님 보좌 앞에 내가 가본 적이 없고, 꿈과 환상을 두고 잠깐씩 보여주긴 하지만 내가 천국에 가본 적이 없고 지옥 가본 적이 없어요. 주님께 제대로 올인하니까 주님이 딱 붙잡고
귀신들이라고 싸움을 붙이고 각 나라 지역과 열방에 찾고 있는 그 영들과 싸움을 붙여서 성령의 불을 던지는 종으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사모도 죽을 병에 걸려서 있으니까 이것을 치유받고 하나님 일에 올인하게 됐다니까요. 성령 춤추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사모님도 그렇게 은혜를 사모해서요. 서로 주님 능력이 무엇입니까? 능력의 세계는 어떻게 들어가는 것입니까? 성경에 능력의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여보 우리 밤새도록 기도하다 죽자. 당신 병도 구침받지 못하고 나도 능력이 없으니 같이 죽자. 극단적으로 생각하고 극단적으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것이 그런 기도가 쌓이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만들어 주세요. 그 사건도 그냥 사건이 아니고 말씀에 입각한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부르짖어 기도할 때 비밀이 보여지더라고요. 그 말씀에 예레미야 33장 기록되어 있잖아요. 할렐루야. 내 평생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무시무시한 새로운 항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비아냥과 조롱과 비웃음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은사받은 사람들에게까지 조롱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지금 서기관이라는 직책이 있어서 나를 따라오기는 힘들 것이다. 주님이 거부하시는 그 말씀 속에 그런 느낌이 말씀이었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그 서기관이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거부하신 이유는 그거예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느냐? 너의 서기관 직책을 내려놔야 한다. 넌 그 둥지를 벗어나야 한다. 온실 속에서 나와야 한다. 전혀 준비되지 않는 새로운 곳으로 모험하기를 원하느냐? 나와야 된다. 근데 너는 그렇게 하지 못하다. 그래서 우회적으로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둥지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배경이 될 수 있는 것을 뛰어넘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다 믿음으로 살게 되고, 도대체 온갖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곳에서는 무슨 믿음이 필요하겠어요. 나도 청년 때 그 7, 8천 명 모이는 교회에서 시스템은 만들면 되는 거야. 그게 좋은 시스템을 다 갖추고 있어서 서류 뭐 보고하는 거 보고 받는 거 무슨 서류를 만들어 귀한 용지에다가 뭐 이렇게 하고 또 행사할 때마다 팜플렛 다 거기에 맞는 팜플렛을 전부 다 내가 바인더 비닐로 해가지고 다 모아놨어요. 청년 때 전도사님들이 하는 걸 다 이미 마스터하고 다 배웠어요. 그래서 막 우리 전사 때는요 그런 걸 막 모아놓은 것을 재산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전도사로 부임해서 가는데 그것과 아무 상관이 없는 곳에 보내셔. 시스템이 하나도 없고 또 시스템이 있다고 해도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도 하나도 통하지 않는 그런 곳으로 가게 하셨어요. 동두천으로 가게 하셨어요. 동두천에서 내가 스카우트해서 갔는데 그 목사님이 우리 형님 지금 있는 근처에 있는 형님 목사님 나 2년 선배예요. 안양대학교 2년 둘을 넣고 저울질했어요. 둘을 다 남서울중앙교회 전도왕 출신이야. 둘을 비교를 하셨대요. 가만 보니까 열정도 비슷하고 기도도 뜨겁게 하고 차이가 뭐냐 했더니 내가 힘이 더 세고 키가 좀 더 크고 그리고 열정이 조금 더 있고 그리고 조직적으로 조금 더 있고 그리고 유머가 아주 있었다. 그래서 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목회도 어차피 경쟁적입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일어난 일도 경쟁이 있어요. 경쟁이 붙어야 되고. 자,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옆에 있는 사람이 오늘 기도를 하는 걸 보시고 내가 기도 좀 더 해야 되겠다, 저분보다는 내가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저 교회보다는 우리 교회가 더 세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은 괜찮아요. 할렐루야.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미리 해. 조만간 장래에 내가 찾아먹는 양식이 되는 거야. 능력이 되고요, 축복받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일단 여러분 기도 페이스를 잡으세요. 믿음의 페이스를 잃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완전히 뒤로 물러가게 되고 뒤로 처지게 돼요. 뒤로 물러가면 침륜에 빠지게 된다 그랬잖아요.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해야 되고, 믿음의 사람은 계속해서 새로운 믿음을 갖도록 해야 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교회를 잘 지어놓고 거기서 등록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다 된 밥을 먹는 것이 아니에요. 집에서 가만히 있어도 밥을 다 해서 갖다 바치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엇인가 만들어내려면 지혜가, 감각적인 지혜가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 모험이 필요해요. 믿습니까? 굴을 버리고, 여우가 진짜 야생 있는 여우라면 굴을 만들어야지. 굴을 버리고 둥지를 버리고 불가능한 상황을 믿음으로 도전을 해서 믿음으로 해나가는 것이 뭐냐? 제자다 이거예요. 제자. 예수님 당시에 기존 구약 율법으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이 있었잖아요. 기존 사고의 틀을 깨는 것은 굉장히 발상 자체가 위험하고 힘들고 어려워요.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해 나가시는 거야. 주님 때문에 그 제자들도 같이 욕을 먹어요. 맞아, 너도 나사렛 땅이다, 너 베드로지.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람들에게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병 고치고 능력 행하고 그렇게 하지만 결론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당할 수밖에 없어요. 능력은 나타나고 병은 고쳐지는데도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능력 아무리 많이 나도 결국은 당신들 죄인이야, 당신은 회개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다음 나야 돼, 그러면 싫어하는 거예요. 왜? 죄를 앞으로 계속 짓고 싶거든. 그것뿐만입니까? 예수님은 앞으로 십자가의 고난, 죽음을 당하실 건데 모범적으로 공부만 한 서기관이 어떻게 이 주님이 말씀하신 이 현실을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독교는 그냥 고상하게 가만히 앉아서 하는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가만히 산에 가서 도닦고 목탁이나 두드리고 나무 앞에 답을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고요. 같이 합시다. 죄와 싸워야 한다. 죄와 싸워야 한다. 현실과 싸워야 한다. 귀신과 싸우고요, 현실과 부딪혀서 이겨야 돼요. 할렐루야. 인생 밑바닥까지 다 떨어져 내려가는 그런 경험도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지옥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결코 쉬러 오신 분이 아니라니까. 난 요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을 위해서 제대로 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내 몸이 서서히 이상 있고 망가져가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거 참 감사하네요. 나는 목회자도 건강하고, 목회자들이 하나같이 나이 들고 늙으면 병드니까 건강 챙겨야 된다, 운동해야 된다, 운동해야 된다, 운동해야 된다 막 이러는데, 운동은 시간 날 때 잠깐 하는 거고 진짜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운동해도 죽어, 쉬어도 죽고, 죄일을 하면서도 죽고,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해요. 믿습니까? 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다 담당하셨어요. 오늘 주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합시다. 바닥을 쳐야 위로 올라간다.
바닥에 있는 여러분들도 힘내시고요, 일부러 바닥에 떨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우리를 연단하시고 이끄실 때 그대로 따라가는 게 중요해요. 기도 페이스, 믿음 페이스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싸우라 그러면 싸우는 거예요. 귀신과 싸우고, 주님이 가라 그러면 가는 거고. 믿습니까? 오늘 주님이 주신 그 말씀에 힘을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